죽어야만 산다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역사를 대변하는 것이 빈 무덤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가장 1차적인 증거가 빈 무덤이에요. 무덤이 비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빈 무덤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은 생명력이에요. 죽은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죽은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을 빈 무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일깨우는 것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거라는 장래에 대한 소망이에요. 그러나 현재에 대한 소망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는 그런 소망을 우리에게 부활신앙이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 부활절 새벽 기도회를 했어요. 신일고등학교 체육관에서 했습니다. 우이제일교회 김준홍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셨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패배하지 말자고, 우리의 삶의 각 처소에서 절대로 패배하지 말기를 결단하자고 그렇게 설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사실 세상은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일들이 많아요. 요즘도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테러 때문에 147명을 죽인 그 테러 때문에 온 세계가 난립니다. 각종 부정적인 일들이 벌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음은 전파되고 있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고, 특별히 부활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의미는 패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활은 사망에게 패배하지 않는다는 거, 이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우리가 오늘 부활절을 맞아서 주님의 부활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 삶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가 할 때 패배하지 않는다는, 절대로 패배할 수 없다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좀 변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상황이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내가 좀 변했으면 좋겠다. 나의 어떤 면이 싫어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변했으면 좋겠다. 좀 자신감 있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다. 좀 더 적극적으로 삶을 살아갔으면, 그렇게 변화됐으면 좋겠다. 또는 외모를 봐도 좀 더 예뻐졌으면 좋겠다. 라든지 날씬해졌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그런 소망들이 있어요. 자기 개발의 시대입니다. 요즘은 다 자기 개발이 중요해요. 그래서 서점에 가보면은 자기 개발에 대한 책들이 많아요. 그리고 각 분야마다, 부분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을 개발해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그 책을 읽으면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그런 변화의 시도를 일반적으로 대개 어느 정도 하다가 그만둘까요, 여러분? 조사를 해봤더니 일반적으로 한 2주를 합니다. 2주 정도 하다가 대개 포기를 하고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책이 잘 팔린답니다. 2주 하다가 그만두다가 좀 지나면 다시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변화라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책이나 정보들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 정보는 알려주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변화에 필요한 힘은 신앙이 공급해 줍니다. 믿음이 공급해줘요. 성령께서 이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에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요. 헬라어로 보면 두나미스라는 것이 능력이라는 단어인데 다이나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능력이라고 할 때 두나미스라는 말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말씀하실 때 계속해서 능력에 대한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두나미스를 주신다. 그런 의미예요.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소식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하나님께서 그런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좋은 소식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 본문으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두나미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잘 나타난 것, 적극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어딘가 하면 부활의 능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활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한 걸음 더 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는 능력,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이에요. 자, 그 부활의 능력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 이 문제에 오늘 말씀에 초점을 좀 맞춰 보겠습니다. 첫째는 과거를 소멸하는 능력이에요. 특별히 부정적인 과거를 소멸하는 능력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우리 인생의 과거, 지나간 모든 과거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실수했을 때, 참 후회스러울 때, 특히 모든 죄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무효화하는 능력이 이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해서 진행하다 한 절반쯤 갔을 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잘못됐구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잘 고른다고 벽지를 골랐는데 바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처음부터 다른 벽지를 다시 바를 수 있을까요? 있어요. 그럴 수는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은 벽지와 같지 않다는 것이 문제예요. 지나간 것들을 바꿀 수가 없다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어떤 일 때문에 고통당할 때가 있어요. 결정을 잘못했어요. 실수했습니다. 그래서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래서 그때로 다시 돌아가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고 또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가끔씩 합니다. 이 과거, 부정적인 과거가 우리의 삶의 족쇄예요. 사실 그것 때문에 현재의 일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망칠 수 있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과거 때문에 후회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무거운 짐들 무겁게 지고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모든 기록을 다 지워버리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일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과거에 지은 모든 부정적인 것, 죄들을 다 멸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듭된 성경의 증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죄를 사하시고 기억하시지도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죠. 그리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실 거예요. 무슨 죄? 무슨 죄를 지었길래?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미 다 용서하셔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를 소멸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새로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과거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과거에 묶여서 미래까지도 망치는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근거가 뭘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신 말씀 중에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은 다 이루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인데 다 갚았다는 의미예요. 말소했다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거죠. 어떤 상인들이 대금으로 청구한 청구서 금액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 갚으셨어요.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구금당한 사람이 풀려날 수 있도록 보석금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 거 다 갚았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소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 신적 교환, 그것의 의미예요.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갚을 것은 없다는 거, 이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죄를 소멸하기 위한 십자가를 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 그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를 다 잊어버리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것에 대해서 잊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잊으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붙들고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그것을 잊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왔던 과거의 부정적인 모든 것들은 날려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늘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죄책감이 우리의 삶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죄책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과거를 소멸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를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능력인 것입니다. 두 번째 부활의 능력은 문제를 극복하는 능력이에요. 문제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 없는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어요. 또 문제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문제와 더불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나는 문제가 없어. 그런 사람은 맥박을 한번 짚어봐야 돼. 살아있는지. 왜냐하면 살아있는 인생치고 문제가 없는 인생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야만 문제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것은 문제를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문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일은, 거듭되는 실수는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기 힘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하세요.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때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도와주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자기 힘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뭐가 문제겠어요? 그건 문제도 아닙니다. 문제가 문제인 이유는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담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다가 잘 안 되면 핑계를 댈 수가 있어요. 되게 환경적인 핑계, 사람의 핑계를 댑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보면은 이 환경적인 문제는 내 힘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대인 관계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명히 아는 것은 그런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던 원인에 집착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담당하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대해서 약속해 주셨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랬어요.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이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줄로부터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에 의지한다면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문제가 어렵다고 해도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 그 죽음에서까지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극복하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부활의 능력은 성품을 변화시키는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를 소멸하기도 하고 또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 주기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부활의 능력의 중요한 요소인 것입니다. 이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아요. 오죽하면 사람 변하는 것이 제일 어려운 일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성품이 변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적어도 두 가지의 일을 하세요. 그 중에 첫째가 헌신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자신의 힘을 헌신하고자 할 때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헌신이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변화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변화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품이 변화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헌신을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켰습니다. 헌신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마음을 고쳐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니죠. 결심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의미인데, 주님 안에서 변화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고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의 변화는 그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두 번째 과정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성품을 갖게 되었으면 이제는 그 삶을 통해서 그 새로운 변화된 성품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누구나 알게 돼요. 다른 사람도 알게 되고 나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패배하고 슬퍼했을 때 오히려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그런 변화를 경험을 하게 돼요. 긴장과 초조가 평강으로 바뀌고 좌절하고 안달할 때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면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고, 헌신을 게을리하다가 충성된 일꾼으로 서게 되고, 분노하고 원한에 사무쳐 있다가 온유한 성품을 갖게 되고, 늘 급하고 화를 잘 내는 사람이 절제할 줄 알게 되고,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한 거예요. 이런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히게 되는 것은 성품의 변화로부터 오는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삶 가운데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데,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죽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이 이것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과 우리의 능력을 의지한다는 것은 너무나 달라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 특히 이 성품의 변화는 우리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결심하고 결단했다고 해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을 창조하십니다. 그럴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어, 이러한 변화 가운데 그것을 방해하는 방해꾼이 있어요. 무엇이 그것을 방해할까요? 사단의 세력이 방해하고, 환경의 어려움들이 방해하고, 주변의 사람들, 상처 주는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방해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성품의 문제, 특별히 근본적인 변화의 문제는 우리 안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때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변화를 시작하시는데, 이 부활절이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부활의 시기가 예수님의 죽음에서 생명을 일으킨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시기에 우리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시작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미루는 거예요. 생각은 다 알고 동의를 하면서 실제로 실천하는 것을 미루는 거,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인식의 필요성이에요. 변화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순종하면,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앞으로는 달라질 거예요. 언제? 앞으로 언제 달라질 건데요? 지금부터 달라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이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신앙 믿음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질 거예요. 언제? 언제 관심을 가질 건데? 그것은 지금부터예요. 부활절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그것이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는 다이어트 해야지. 언제부터? 오늘부터. 왜? 부활절이기 때문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변화의 동기가 되어야지 됩니다. 만일 우리 어떤 부분이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부활절인 오늘부터 시작하기를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줄 것은 알지만, 이해하지만, 동의하지만 시작하지 않는다면, 미룬다면 그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어요. 오늘은 부활의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부정적인 과거를 소멸하는 능력이에요. 우리는 오늘부터 더 이상 지난 이 과거에 있었던 부정적인 일에 발목 잡힐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소멸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것을 소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혹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고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품의 변화를 변화시킬 수 있는 역사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정말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오늘부터 시작할 때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를 도우실 줄을 믿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심삼일이라고 결심을 하고 며칠 만에 되돌아간다고요? 3일 만에 작심삼일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전에는 그랬지만 작심삼일이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힘주시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탱하시고 역사해 주시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걸 믿고 나가면 그런 열매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실 일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머리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변화되기를 원하시는지를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어떤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는지, 어떤 환경이 변화되기를 원하는지, 내 성품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기를 원하는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시간이 부활주일인 오늘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믿고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길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변하기를 원하는 거 그리고 취하기를 원하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을 할 때에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과거를 소멸할 줄로 믿고 문제를 극복할 줄로 믿고 성품을 변화시킬 줄로 믿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그 부활의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